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루어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는 임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말씀에 저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던 그 죄를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진멸을 가까스로 피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할 때 계속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중재에 나서며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민족의 대표자인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함께 올라갈 자를 지시해달라고 또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주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시며 또 주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간청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겠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그래서 이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그 말씀과 그 은총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제발 생각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입장은 간절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또 이제 두 번째 아뢰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주의 은총을 입었는지 알겠습니까? 또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올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올라가라. 그런데 내가 너희와는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나와 함께하나 진멸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구를 또 들어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는 이 대답을 듣고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간구입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계시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시 죽기 때문에 그 영광을 지나갈 때 뒷모습을 볼 수 있게끔 허락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와 친구처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이것이 가능했을지 지레짐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 두 번째, 하나님의 동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키워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핑계를 대지 않고 민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예표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위로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세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은 누릴 수 없던 놀라운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만 21절부터 26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하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이 간곡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성전의 모형과 예수님의 예표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또 이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가라는 것입니다. 아동부 친구들과 성막을 만들면서 이것이 교회의 예표다, 예수님의 예표다. 예전에는 이 성막에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못 갔어.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성전에 함께 할 수 있어.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지금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단 한 사람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로, 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가족과 이웃, 나아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과 하나님과 다시금 화평케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임무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끝까지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틴어 노래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기도송입니다. 그 아이들이 키리에 엘레이송 이것을 반복하는데 그것이 아시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나 노비스 파침,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본문에 근거한 그 두 구절, 오늘 또 우리가 찬송가를 했죠. 동행하면서 내 은총이 주의 은총을 입어서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울산 세종학교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 장 넘겨서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가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희미해짐인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선명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애끓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또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선택된 백성임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띠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이 열방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